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늘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빈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빈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아내와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이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라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고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드디어 재물을 많이 끌고 라반 외삼촌의 집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떠나기 전에 야곱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 외삼촌이 치고 있는 양들에 있어서 흠결이 있는 것들을 야곱의 재산으로 취하겠다 했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년이나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6년 동안 어마무시한 번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 라반의 형제, 라반의 자녀들, 외삼촌의 자녀들이 이 사위로 들어온 이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시샘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느꼈고 아내들과 더불어서 탈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탈출하죠. 도망간 거죠. 야반 도주를 합니다. 라반이 뒤늦게 깨닫고 그들을 따라가서 서로 변론하는 장면, 그리고 나중에 화해하는 장면으로 오는 말씀이 끝납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다 말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술수, 인생을 살아갔던 방식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세속적이고 또 사기에, 속임에 가까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라헬,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 우상이죠. 우상 아마 목각인형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치거든요. 라반이 그것을 찾다가 결국 못 찾았죠. 사실은 그런 가문을 하나님이 왜 축복하셨나? 하나님도 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만나기 전에 그에게 선악간에 논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는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보면 라반의 재산을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불려가지고 떠나는 그 야곱의 일생을 왜 하나님은 직접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3절에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가? 하나님 왜 이렇게 사기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나? 그 사기꾼 같은 행적을 축복하신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녀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축복이 이삭에게로 전달되었고 그 축복의 흐름이 야곱에게로 흘렀어요. 오늘 라반에게 야곱이 이야기할 때 본인이 딸들을 위하여 14년, 양을 치느라 6년, 도합 20년을 라반 삼촌네 집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이 재물이 이렇게 불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돌보는 동안에 하나님이 양들, 목축에 축복을 주셔서 재산이 이렇게 커진 거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였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을 야곱의 대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음을 보는 것이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의 실수와 허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신실함을 보시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 하나하나 때문에 깨지거나 망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당신이 이루시고자 약속하신 뜻을 굽히지 않으세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 함께 성숙하게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20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서부터 장자권, 축복권을 받은 이후에 축복받은 다음에 어머니와 생이별하고 20년 동안 노예살이에 가까운 그런 시간을 보냈던, 이 사실 축복입니까? 축복기도 한 번 안 받았으면 그냥 20년 동안 엄마랑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거 같은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의 일생을 축복하시는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20년 동안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야곱이 오늘 라반의 가정에서 20년 동안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야곱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의 양떼들을 지키고 재산을 돌보느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잠도 자지 못했다. 잠도 자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40절에 보니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뭐가 사라진 것, 39절에 보면 물려 찢긴 것. 이리가 와가지고 양들을 찢어가면 외삼촌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서 갚아내라고 하셔서 내가 그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신실하게 20년을 보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원치 않는 노예살이 같은 대릴사위처럼 살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격과 삶을 다루신 거예요. 사기꾼 같았던 야곱을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축복의 통로로, 견고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고난과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왜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생기는가? 왜 관계적으로 내 마음을 흔들게 만드는 사람들의 시선이 생기는가? 왜 그럴까요? 왜 억울하고, 왜 짜증나고,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그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와 같은 것들을 허용하시고 막아주시지 않죠? 왜 인생의 어려움들을 그냥 허용하시는 것 같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건 그래서 세상의 신을 믿는 거랑 다릅니다. 부적을 쓰고 푸닥거리를 하는 세상 무당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푸닥거리 몇 천만 원 주고 한번 하면 내 일생에 다가올 애군이 막아진다고 믿어요. 실제로 막아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죠. 세상의 신들은 다 그런 식으로 속이면서 약속합니다.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너희 일생에 애군이 없을 거다. 불행이 없을 거다. 아니요. 우리 인생 그러지 않아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거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할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붙들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지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제 있었던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십니까? 누군가를 만날 것이 두렵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들을 견뎌 가십시오.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으면서 힘들다가 말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안타까운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지도 않고 그분이 도와주시는 힘도 경험하지 않으면서 내 삶이 힘들다고 말하는 건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로또가 당첨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데 로또는 정작 사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기도조차 하지 않는데 내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이 상황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간절히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 도우시지 않겠어요? 그게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어요? 우리가 그게 그냥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인간이 악해가지고요. 내 인생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우리 생각을 얼마나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그 상황 가운데 성실하게 당당하게 내게 맡겨주신 상황 가운데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인생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만족스러우셔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넣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직장도 열어주시지 않으시고 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 합격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왜 만드시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겸손히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되게 어이없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 굳이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기도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응답하시려고 하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초라하고 유치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벌벌 기어야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걸 보고 싶으신 그런 놀부 같은 하나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세요. 마치 아이가 걸음마 시작할 때 넘어지는 걸 아빠 엄마가 보기가 되게 안쓰러워요. 걸어가다가 팍팍 넘어지고 벽에 부딪히고 울고 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붙어서 걷는 아이가 되기까지 부모가 기다려줘야 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걷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우리가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거 아시니까, 절대 스스로 걸을 수 없음을 아시니까 아프지만 기다리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대가 지분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먹여달라고 포퓰리즘, 복지를 얘기하죠. 복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힘을 다하여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 돕지 않으세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우리와 많이 닮아 있어요. 그의 인생은 정말 축복받을 만한 행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신의 자녀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고 계세요. 그 과정에 고통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담당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기가 해야 되는 숙제를 엄마가 매일 대신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이가 힘들까봐? 그건 사랑 아니에요. 아이는 좋을 줄 몰라요, 그렇게 해주면. 그러나 나중에 깨닫겠죠. 엄마가 내 인생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해주던 아이의 삶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이 되고 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로 어린아이, 성인 아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거죠. 진짜 사랑에 눈 뜨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진짜 사랑, 때로는 나를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계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림을 아셨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지만 지켜보는 겁니다. 그 시간을 잘 지나가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면한 현안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나가셔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입술과 말과 생각을 좀 붙들어 주셔서 오늘은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이 상황 가운데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주님 날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장시켜 가신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하심, 때로는 우리를 묵묵히 바라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견디기 어렵고 우리 홀로 걸어가는 이 길을 외롭고 힘들다 지쳐서 더 이상 못 걷겠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응원하시면서 묵묵히 지켜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가슴, 깊은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우리의 다리에 근육이 생겨지고 믿음의 근육이 생겨지고 믿음의 내공이 생겨져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를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환경들 오늘도 잘 걸어가길 원하시는 주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기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 입술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